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화롭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행복해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라 능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인생의 목적 네 번째, 하늘의 상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세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하늘의 상급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하늘의 상급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아까 읽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he Judgment Seat of Christ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Judgment Seat,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리켜서 베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마. 그래서 베마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다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주관하시는 그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삶, 그 모든 우리의 삶들을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심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따로 상급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은 따로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없을 것이냐, 정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은 상급과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우리 구원의 조건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의 선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갚아주신다,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급을 가지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상급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느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상급을 위하여 이미 얻었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 힘써 달려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받을 상급을 위하여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이 상급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만큼 그런 큰 가치를 가진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 디모데 후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이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8절에 이제후로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의 마지막 때에 The Judgment Seat of Christ, 그 뱀마의 심판을 행하실 때, 상급 심판을 행하실 때 그날에 그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모하며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가 목자들에게, 이 장로들이나 감독들을 이야기하죠. 목사나 장로들이나 감독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양무리를 잘 이렇게 돌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상급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목자들, 감독들과 장로들도 이렇게 열심히 양무리를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간절하게 추구를 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이렇게 다양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급 심판이 이루어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수고 많았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면서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상급 심판에서 서로 다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고 상급을 받을 때 그 상급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다르게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상급을 다르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부자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들이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부자들은 초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을 초청해서 이 식사 대접을 잘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공급을 하면 부자들은 자기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갚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베푼 그 사랑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베푼 그 선행에 대해서 이미 상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으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베푼 선행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이 식사를 공급하고 잔치를 대접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또 은밀한 선행이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행을 할 때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선행을 하면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상급 심판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이제 보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왕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려면 은밀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 칭찬과 인정이 이미 상급을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상급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른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리고 결실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그리고 구하고 그리고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열정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쏟아붓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얼마나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서로 다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배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자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 때 고린도 지역에서 헬라에서 헬라 지역에서 운동 경기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가 4개가 있었는데, 4대 경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트미안 경기입니다. 이 3년마다 한 번씩 고린도 지역에서 열리는 그런 이스트미안 경기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트미안 경기에서는요, 운동 경기를 하게 되는데, 운동 경기에서 상은 누가 받느냐? 1등 한 사람만 받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지만, 여기서는 금메달 받은 사람, 이 1등 한 사람에게만 모든 상이 다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받는 상급을 위하여서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하는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 경기, 운동 경기,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우리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게 될 경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한 자들, 헌신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금생과 뇌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영생과 복락이 있는 이 천국의 축복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천국의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상급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신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신앙 같다.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상급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신앙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저 천국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이거는 온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때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앞에 10절 말씀 뒤에 부분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 자기 관은 뭐냐면 이 면류관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 심판을 통해서 주신 그 면류관을 가리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보좌 앞에 드린다.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큰 그 권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상급이거든요. 이 면류관은. 근데 하나님 앞에 저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주신 상급이 면류관입니다. 근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삶을 드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삶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같이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라는 그 존재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같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상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매 예배 때마다, 저 천국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좋은 면류관을 드리고, 그리고 이왕이면 더 좋은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삶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급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어떤 이기적인 이익과 이기적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주신 좋은 상급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상급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그리고 열심히 상급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말과 행동을 재판하시는 상급심 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상급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 그래서 저 천국에서 큰 상급, 좋은 상급, 좋은 면류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그 심판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될 때인데, 하나님 그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수고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원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그 상급 심판 앞에, 예수님의 상급 심판 앞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평가를 받을 때
칭찬과 풍성한 상급을 받으면서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상금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면서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상금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꼭 들으시고요. 또 은혜를 받은 말씀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7시 30분 줌으로 하는 금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주일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 삶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내하며 주님의 뜻대로 산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신실하게 섬기며 산 삶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상급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가를 받을 것이고 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섬기고 있는 하나님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롭게 저희들이 기도하며 후원할 선교사님을 찾고 있사오니 좋은 선교사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한마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상급 심판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있는 날 동안에 충성스럽게 사명 잘 감당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